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물어 무엇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었음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의 입성, 또 승리의 입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며 기뻐함으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다윗의 왕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심으로 30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거쳐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고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이며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언제나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어떤 것도 임시방편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동력자로 사용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거기에는 주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매인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서, 상식적으로 맞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 이치나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이유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므로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헌신이었습니다. 3절에 잘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임자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서 나귀를 달라고 하자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는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나귀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이었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모두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재능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은혜를 아는 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제자들의 순종과 이름 없는 헌신한 자로 인하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7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당시의 왕들은 자기 성에 들어가실 때 백마를 타고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4, 5절에 잘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500년 전에 BC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이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과국간에서 태어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 평화를 주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화평하여 평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그것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왕이심을 알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9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말의 안장에 상아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만들어서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자 그 위에 타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헌신을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무리들도 겉옷을 벗어 길에 깔므로 왕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 모지를 꺾어 길에 폈거나 흔들었습니다. 또 앞에 가서 하고 뒤에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왕으로 찬송하였습니다. 비록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졌지만 왕에게 합당한 예와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약 270만 명 정도로 합니다. 엄청난 거죠. 2000년 전에 270만 명이면 무지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도 비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곳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요 구원자라고 찬양하자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큰 소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경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과 많은 일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눈과 귀가 닫혀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르쳤지만 그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대적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누명을 씌워 자기들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함을 이용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류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며 죽으심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을 발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죄제짐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됨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